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이죠. 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허락하신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믿음이 내 안에 있으려면 성도는 감성이 자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듣는 성도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일에 있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으로 하여금 들려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을 내가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시내산 이후에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 1세대는 다 광야에 쓰러졌다, 이렇게 성경을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2절,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앞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도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자로만 보면 충돌이 일어나죠. 1세대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세대만 있는데 지금 모세는 너희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다 네 눈으로 보았다, 네 목전에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 세대는 1세대가 죽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문자를 걷어내면 신앙으로, 율법적 신앙으로 늙어버린 나를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늙었는데 어찌 거듭나겠습니까 했었던 대목처럼 사람의 생각과 율법으로 굳어진 그 심령을 늙었다, 1세대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세대를 상징하는 첫째들이 다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자가 되고 2세대, 둘째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지금 모세 앞에 내 생각이 깨어져 버린 새로운 말씀을 듣는 자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말하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이 말을 아직도 내가 십계명 율법으로 듣고 있으면 나 또한 아직 1세대라는 그 겉껍질이 깨지지 않은 심령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라고만 내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모세 앞에서 지금 2세대로 말씀이 새롭게 된 자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까지는 너희 눈앞에서 다 행했는데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실 지금 말해드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성도에게 필수 조건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천국에 가는 성경을 열어보는 필수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했다라고 써 있다라고. 즉 마음으로 깨달아 십자가의 일을 눈으로 보고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온전한 일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내 오신 일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까지 네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라고. 근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나는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율법이라는 사망의 계명에서 율법의 계명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건져내 왔다라고 봐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나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로 듣고 있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 귀로 듣지 못하는 자라고. 자,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바로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죠. 만나는 신령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어야, 만나라는 음식만을 먹어야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에게 참 생명이 되는 음료, 나에게 참 생명이 되는 식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신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가 광야에 나올 때 너희를 따르는,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나와 진리의 말씀,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예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듯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옷은 수치를 가리우는 거라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가려줬다, 이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얘기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즉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의롭게 해서 내 의를 옷 입는 것이 아니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발의 수고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은 내 의와 내 개척의 길이 아님을 성도는 알아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도 아니요 내 수고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도는 내 마음 안에 새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안에 새겨져야 내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동편,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줬던 것이죠. 그렇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대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9절. 그런즉 너희는 요단강 이편에서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다는 얘기는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 아래
온전히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다를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볼 때 신명기를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을 때 이 언약의 지금 말씀들을 모세가 하는 이 말씀들을 율법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 율법을 통해서 가장 형통해야 할 존재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된다고. 그럼 성경에 안 맞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신명기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성령을 통하여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 말씀과 세상 규범을 지키면 세상에서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인 지금 세상에서 행하고 지키는 이 기본인 초등학문은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사회 규범으로서 행하고 지키라는 말하고 있지 않죠. 절대로. 이미 우리는 초등학문을 졸업해 왔으니까 졸업한 것은 그것을 지키지 마라가 아니라 그것은 졸업했기 때문에 내 저 생활 기저에 내 마음 기저 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더 고등학문 이 아비된 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초등학문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 조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나도 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교회되게 하심이에요. 그것이 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되었다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믿음의 약속을 수령해서 모든 자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지금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지금 수령으로부터 물기는 자, 장작 패는 자까지 다 모인 우리와 또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속하지 아니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 그를 또 우리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온 나는 지금 현재 신명기에서 모세 앞에서
수령으로부터 물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 안에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깨닫는 그가 우리와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나는 받아들이는 거라고. 시각적으로, 시대적으로는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자지만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지금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서 새로운 말씀 신명기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14절 15절까지 통해서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과 또 후일에 듣는 믿음 안에 들어온 그 우리와가 다 합쳐서 16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전에서 본 자들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본 우리 모두는 이제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그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다 보고 들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통과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이제. 17절 또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목석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많은 것들을 너희가 보았어.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붙들림에 갈 때에는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순조롭게 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는 곤란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당했던 걸 우리가 다 본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에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한 자와 성령의 보게 하심과 듣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보는 모든 자가 이제는 이 상황을 보는 자라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문자는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나는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으로 나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즉 세상 교훈과 세상 율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믿음과 섞이는 것을 쓴 뿌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쓴 뿌리가 들어오면 내 심령이 무너지는 자가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쓴 뿌리와 독초라고 하는데 독초는 독한 말을 말해요. 독한 말.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네가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네가 죽어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죠. 율법 앞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네가 할 수 있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오셔서 네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하셨다. 홀로 하셨다라고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라고. 성령은 우리 육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너는 할 수 없어라고. 그러나 많은 교회가 많은 말씀을 잘못 아는 자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둔갑이 돼버리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있다를 주장하는 자라니까 율법 앞에서. 그러나 율법 앞에서 온전한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만 서면 나는 부족한 자, 나는 저는 자, 나는 눈먼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자꾸 율법을 뛰어넘으려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한다고. 왜?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겨내셨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방해하는 자라고. 그걸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목석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은금을 재물을 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지 못하는 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매여 있을까 두렵다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때 어떤 자가 와가지고 내 형과 나를 재물을 나누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가 지금 본문 19절이라고. 이 모든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나는 잘 살아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여기에 매여 있는 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라고.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유를 비유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는 네가 천국 가는데 깨달아야 될 말씀을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말이라고 예수님이. 자, 그가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쌓는 것을 곡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음식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령은, 집은 내 심령을 상징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사람이 내가 율법의 행위를 온갖 것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로운 자야.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네? 더 크게,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놨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다고. 자,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19절 얘기하고 똑같죠?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하는 자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나는 이 쌓아둔 것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 해 먹을 수 있어, 그 말이라고.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해주는 것이죠. 어리석은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찾으면 그 쌓아둔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너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 이걸 비유로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는 얘기는 내 행하고 지키고 금해서 내 의를 쌓아둔 자가 나에 대해서 부요한 자라고.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성경의 대표적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에 있는 사람의 교훈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에 앉아있으면, 사람의 교훈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말씀에 가르마가 안 타 있으면 나는 부자라고.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다고. 이 바리새인아, 이 부자야, 네가 싼 것이 무엇이냐 그런다. 네가 싼 것은 네 의 아니냐. 네가 오늘 죽으면
그것 가지고 천국 올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것이죠. 네가 쌓은 것이 맞냐 정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네가 쌓은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지. 율법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죠. 네. 그러니까 그는 무엇으로 쌓은 거요? 땅의 것으로 쌓은 거라고. 땅의 것 좋은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쌓은 거라고. 사람의 것 선한 것으로. 그것을 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땅의 좋은 것, 선한 것, 사람의 선한 것, 좋은 것은 땅의 관계, 사랑 관계에서 윤활유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활유가 있으려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네. 그런데 교회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 말씀을 윤활유로 갖고 있으면 그거는 세상과 소통할 그 무기일 뿐이라고. 하나님께 갈 재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 20절. 본문 20절. 신명기.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자고하고 높아진 마음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나를 치장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은 사하지 않는다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리라.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살았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이 육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땅은 내 심령을 말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만 천국 가는 자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착한 종아라는 칭찬받는 자가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너를 천하에서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했는데 이런 자가 율법에 있는 자, 자고하는 자. 성경에 보면 다 첫째들이죠. 네. 첫째들이 둘째를 향하여, 율법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다 눈을김을 했던 것이죠. 내가 장자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여기에만 매여 있는 자들. 이 첫째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기쁨이 없는 자였었죠. 열심히 일어나는데 기쁨이 없는 자.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내가 천국 가려고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는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내가 온전히 천국 간다라고요. 기쁨과 감사함이 더 클 뿐이죠. 그래서 나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 저주를 받으라가 아니죠. 자,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말은 이 화를 받으라가 아니죠. 화를 면하라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살 길을 항상 우리 앞에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갈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자는 누구라도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으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주받으라가 아니라 저주를 받지 말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오늘 사실 새해가 돼서 첫 주일 말씀으로 신명기 29장을 얘기하기에는 저주의 말씀이 너무 많다고. 저주 받으라가 아니라 저주를 면하라로
바꿔 듣는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 아, 이렇게 되어야만 저주를 면하는 자, 저주를 피하는 자가 되는구나를 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수님께서 도적 비유를 통해서 도적이 오는 때를 알았으면 주인이 방비하였으리라.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깨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도둑이 그 집을 다 훔쳐가도 주인이 모르는 자가 되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저주당할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음식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배식을 때에 따라서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구약에서 예수를, 신약에서 예수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심령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때에 따라 열어줄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납니다가 되어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구분해서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구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때에 따라 진리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극히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세상 풍조에, 세상 흐름에 따라서 행하고 지키자라는 그 말씀에 다 휩쓸려서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앉아있는 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넓은 길 가는 자들이 수두룩할 수밖에 없다를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그렇게 때에 따라 이 말씀을 나눠주는 자에게 다 맡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맡겨준다는 얘기죠. 때에 따라 나눠주라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갖는 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 오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을 얻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분이 없으면 교회가 구별 없이 세상 양식을 나눠주는 곳이 되면 세상과 교회가 구별 없는 심판 아래 있는 교회,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묻어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후일에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만국에 흩어지는 자들이 되어서 다시 지금 모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왜 저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거라고. 그때 말해주라고. 자, 22절 후반부에 보면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본다라고 했다고. 가나안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 가나안이라는 심령이 되어져야 할 내 심령에 유행하는 질병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질병이라고. 이 질병을 문자적인 질병으로만 보면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전하면서 다 정복하는 질병들이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병을
문자를 깨뜨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유행하게 하는 질병은 하나님이 유행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자꾸만 따먹는 거예요. 인간들이 욕심에 끌려서 그거 자꾸만 따먹는 걸 유행하는 질병. 선은 행하고 악은 금하라. 요것에만 취해 있는 것을 유행하는 질병을 보며,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 자가 선은 행하고 악은 금하자, 이게 다 취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땅의 것인데 이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네. 땅의 윤활유일 뿐이라고. 천국 못 가는 이 땅에 그치는 거. 그러나 교회는 구별됐다라고 했었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은 세상 것이고 우리는 그걸 졸업해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나눠줘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심령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 된다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않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유행하는 질병, 선은 행하고 악은 금하자라는 이 선악과라는 질병이 내 심령 안에 있어서 그는 어떤 땅이 된다고? 23절. 그 땅은 유황이 되며 죽음의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소금이 되며, 이 소금의 땅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면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않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가나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의 심령이 어찌 저리 되었는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나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걸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고.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지금은 이 현재 상황은 애굽이고 신명기고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직도 율법에 있는 바리새인이, 율법의 매인자가 어찌 저렇게 무너진 자 되었냐라고.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룩이 섞인 자, 복음을 온전히 모르는 자죠. 그러게 되어서 어떻게 저렇게 황폐하게 되었냐라고. 그랬을 때 그 이유는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믿음의 지경에 이르지 못해도 안 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넘어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버리운 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라고 했는데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 내가 말씀의 구분이 없고 다른 신, 죽은 것에게 절하면, 복음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본과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죽은 것에게 절한 자가 된다고. 그 심령은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재앙을 너에게 내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복을 받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지금도 진행형인 것이죠.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말씀을 온전히 구별해서 전하지 못하는 심령과 교회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런 자들은 말씀에 구분이 없는 교회고 말씀에 구분이 없는 심령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장착하고 있는 게 선은 행하고 악은 금하자. 여기에만 매여 있는 거라고. 그들은 예수 십자가 위에 선악바라는 내 십자가를 세우는 거라니까. 그것을 성경은 공든탑, 네 망대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공든탑이 내 정성이 무너지리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날에 그런 자들이 성경은 예수님이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많은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내 열심으로 온갖 것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있다고.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약속,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할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만국에 흩어져서 사는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표본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다 돌아와서 모이는 시오니즘 있죠? 시온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 정말 시온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안에 예수 안에 모이는 것을 시온주의라고 한다고. 그래서 정말 시온주의는 정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깨닫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아래 말씀 아래 모이는 자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들을 일의 샬롬,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아래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열심히 싸워야 돼요? 누구 본받으라고 했죠? 여호수아 본받아야 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딱 섰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죠. 그대로 행했다라고 했죠.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신 것이죠. 나는 오늘날 여호수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내 의라는 내 신을 벗는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싸우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고 온전히 이기신 싸움을 믿는 자, 보는 자라고. 그럼 나는 예수 안에서 그 싸움을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 되어서 천하에서 멸함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오시는 날, 내가 오늘 밤에 죽더라도 지금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가는 자가 된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열어진 2026년 새해가 믿음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나에게 열어주시고 신명기 29장을 통하여 너희가 저주의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여호수아 본받아 내 의라는 내 열심의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 그 싸움을 바라보아야만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이기신 그 싸움으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는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2026년 새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올 한 해 내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